영국 런던의 남쪽에 브릭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HMP 브릭스턴이라는 이름의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곳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활동을 하는 분이 한국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어느 날 이 교도소 측에서 이 한국인 선교사님에게 더 이상 교도소에서의 전도 활동을 그만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졌고, 그래서 이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영국의 브릭스턴 교도소를 대상으로 지금 법정 투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는 3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아마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드리는 게 좋을지, 그래서 오늘은 그 영국에 계신 교도소 선교사님이십니다. 송기호 목사님과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으면 할 것 같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셨던 그 브릭스턴 지역에 있는 교도소, 역사가 오래된 것 같던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까? 브릭스턴 교도소가 좀 영국에서 제일 위험한 곳 하면 브릭스턴이라 그래요. 흑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별명이 리틀 자메이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브릭스턴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브릭스턴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한 20년 했는데 악명이 높습니다. 거기에도 뭐 참 무서운 죄수들이 많지요. 한 900명 정도 죄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은 주로 그 브릭스턴 지역에 있는 죄수들이 수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브릭스턴으로 많이 오는 겁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오지만도 메인이 브릭스턴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죠. 그러면 그 인종이나 종교나 어떻습니까? 98년도에 제가 거기서부터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 사역했는데, 그때 당시 900명 중에서 무슬림들이 한 20명 정도였어요. 어허. 지금은 그 교도소에 한 300명 정도. 거의 그냥 3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영국의 교도소의 무슬림 수감자가 15%.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무슬림들은 주로 어떤 죄를 짓고 그 수감되는 겁니까? 특별하게 무슬림 선교사라고 있어요. 교도소 안에 어떻게 무슬림 선교사로 들어온다면, 무슬림 중에서 변호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3달 동안 교도소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3달 정도 죄 형량을 받을 그런 죄를 져요. 훔친다든지 사고를 쳐요. 그리고 6개월 선교사로 살고 싶으면 6개월 정도 형량을 지어서 들어가고, 또 무슬림 그 갱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그래서 강제 개종을 시켜요. 오호. 이게 문제예요. 강제 개종에 이게 기독교인들도 많이 돌아서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도 무슬림이 되고요. 다른 힌두나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의 교도소는 거의 무슬림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도소 밖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엔? 영국이 한 330만 봐요, 지금. 무슬림이 한 5%가 넘어요. 그래서 코란에도 5% 정도 인구가 있으면은 강력하게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사드 칸. 아직도? 그래서, 예, 그렇죠. 런던의 무슬림이 100만 명이 투표를 찍어주니까 쉽게 무슬림 시장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버밍햄인데, 버밍햄 시장이 또 무슬림입니다. 모하메드 아짐이라고, 이 사람이 방송에 공개적으로 이슬람 교리를 믿고 살면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영국 사람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국의 내무장관이 프리티 페탈이라고, 이 사람은 힌두, 이 사람 인도계 여자. 그 다음에 힌두계 재무장관, 이 사람도 리시 수낙이라고, 이 사람도 힌두. 영국에서는 내무장관이 수상이 되는 게 많거든요. 테레사 메이도 내무장관하다가 수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또 수상이 돼요. 그게 고든 브라운이 재무부 장관하다 수상됐거든요. 근데 재무부 장관도 인도계 리시 수낙, 이 사람. 그래서 이 보리스 존슨이 할아버지도 무슬림 터키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요, 제 싸움이요, 그냥 싸움이 아니고 이 이슬람 영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싸우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죄수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 겁니까? 맨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너를 방문했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아는 분들이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도 같이 좀 사역을 하고 싶다 해서 그때 들어갔죠. 영국에 알파 코스라는 코스가 있어요. 거의 영국 교회 한 7,000개 교회가 다 사용하고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알파 코스를 사용했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제가 한국에서 경찰서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에 끌려요. 한 20년 사역할 때 1년에 한 100명 정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20년이니까 2,000명 이상 예수를 믿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알파코스 가운데도 또 무슬림들이 또 참석을 해요. 무슬림들 참석하면은 이제 무슬림이 다시 새롭게 개종하는 것은 기독교 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듣기도 하고 오히려 무슬림들이 기독교 우리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알파 코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슬림이 참석을 하면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신은 가시오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다 봤죠. 불교, 힌두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변한 그 무슬림 얘기를 좀 해주시죠.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변화받는 것은 이제 쉽진 않아요. 정말 1%, 2%? 눈에는 또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드러났다가는 또 자기들이 왕따 당하고 자기들이 또 살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 신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내가 아는 모하메스라고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 지하철 그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그 사람은 나한테 코란을 가르쳐요.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1년 반 동안 공부를 서로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손잡고 한 시간만 기도했네 같이. 엉엉 이 사람을 만지니까요. 엉엉 울고 코란 들고 뛰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에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강력한 회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 비밀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워 이반질림이라 그래가지고 능력전도. 그래서 능력전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전도해라 그러기 때문에 무슬림들 관계전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해요. 무슬림에서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제가 존중하죠. 근데요, 영국의 런던에요. 파워 이반질림으로 능력전도를 하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저 런던 목양교회에서 전도지를 지금까지 24년 동안 나눈 게 한 204만 장 전도지를 나눴거든요. 그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이 전도지를 받고 무슬림들이 변화받아요. 이 여자 그 무슬림이 전도지를 7장 다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 우리 교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요, 관계 전도를 넘어서서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그냥 막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이제 비밀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간증을 잠깐 드렸습니다. 능력으로 무슬림들한테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슬림들이 변화받아요. 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변화받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변론의 영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변론해요. 악유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선포해야죠. 그러면 그 교도소에서 그 출소한 뒤에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요.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아주 새롭게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죠. 다시 그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상담가로 일하고 다른 죄수들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변화받아가지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2018년도에 교도소 측에서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한테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라, 알파코스 하지 마라,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그 이유가 내 시니어 이제 채플린이죠. 시니어 채플린이 무슬림 이맘이에요. 2015년에 이슬람의 이맘이 대표 채플린이었어요. 제가 알파코스와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블레싱 코스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료를 보여줬더니 나한테 레디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아주 막 극단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게 나한테. 그 이맘이 먼저 보여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께서 그냥 먼저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대표 채플린이니까 내부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싹 보여줬죠.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2년 반, 3년 정도 막 핍박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 더 많은 무슬림들이 무슬라마가 됐죠. 그 교도소가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 보고 더 이상 교도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대표 채플린이기 때문에 법무부한테 거짓말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갑자기 나한테 그만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법무부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슬림들 강제 교정을 시키려고 그랬대.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럼 2018년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교도소를 못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영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있죠. 크리스천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천 컨선이라고 기독교 법률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도와줘서 한 4만 3천 명이 서명을 하니까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한 3개월 전쯤에 김정철 감독님이 오셔서 저하고 인터뷰했죠. 그때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였어요. 영국 사람들이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 영국 기독교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서명 운동을 일으키니까 크리스천 컨선에서 그게 뉴스가 된 거예요. 처음에 된다고 돼가지고 다시 교도소 들어갈 수 있게 확정이 됐거든요. 법무부에서. 유럽의 제일 큰 신문이 썬데이 메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터뷰했을 때 저 기사가 1면부터 해서 한 5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통해서 이제 전 영국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무슬림들의 그 실상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2013년에 리 릭비라는 영국 군인이 대낮에 군부대에서 나오는데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이 목이 잘려요. 런던 시내 거리에서요. 근데 교도소에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거기 참석한 무슬림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완전히 잘했다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We praise for the terrorist.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영국 군인을 죽인 것을 너무 축하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성경 공부할 때, 야, 어떻게 종교를 떠나서 사람을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게 무슨 좋은 일이니? 그 큰일 난 일 아니, 나쁜 일이 아니니? 악한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문사에 제가 이제, 또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죠. 제가 본 거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이 강제로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강제 개종시키는 걸 갖다가 내가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게 교도소가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수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된다고 들어갈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영국 전 교도소를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오호. 그리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영국 무슬림 갱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톱5 안에 들어간대. 나를 죽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법무부에서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 변호사와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높은 그 고위 그 관직 이 사람이 묻더라고 저한테. 교도소 들어가면 당신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고 싶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이야기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고. 이해를 못하고 거기를 이렇게 살려서 졌더라고요. 일단 내 신변을 위해서 1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러는데 일단 이것은 정치적인 일까지 생긴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위 관직들이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고위 관직들이 영국 정치인들이요. 근데 제가 무슬림들의 이 악한 행위를 갖다가 신문을 통해서 다 드러내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내 싸움이 개인 싸움이 아니라 지금 한 6만 2천 명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지금 10만 명까지 지금 서명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한국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서도 서명할 수 있거든요. 한번 좀 서명해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슬람이 영하고 이 기독교의 그 예수의 영하고 싸우는 그런 지금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교도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취소시키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재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부당하게 저 이름이 영어로 폴 송이거든요. 이 패스터 폴 송이 이 익스플로어한 거 다 드러내는 걸 갖다가 버밍엄 유니버시티에서 내가 이렇게 다 공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 교도관하고 죄수들을 갖다가 상담을 한 거예요. 그게 죄수들 한 87명, 교도관들 한 53명
해보니까 영국 전역에 무슬림 갱들이 전 교도에서 일해가지고 강제 규정을 시키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난 사실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엄청 싫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영국 전체 국민들이 다 이제 목사님의 얼굴을 알아볼 정도면은 무슬림들,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진짜 교도소가 아니라 교도소 밖에서라도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네요. 이 땅에 소망 없지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 부르신 날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보디가드가 아니고 사면 끝나면 청나라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러면 요번에 3월 10일 날 있게 되는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드러내고 이렇게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승리하면 이제 제가 다시 교도소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번에 그 재판에서 그 불리하게 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또 재판이 또 이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국 변호사들이 이것은 100년 전, 200년 전의 영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럴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변호사들이요 기도를 엄청 합니다. 아하. 변호사가요 우리 선교사 저리 가라요. 목사 저리 가라 정도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야, 나 영국 변호사들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한국에서 그 하신 분 아시죠? 여자분. 영국의 동성연애 밝히고 영국 인권하는 영국 변호사거든요. 여자 변호사인데 이분이 대표예요. 오.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말씀도 전하고 그런 분인데 성에 충만합니다. 이거 물질을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자기들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이런 변호사 이런 그 그룹이 좀 생기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국에 온 한인 선교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앞장 세워가지고 영국 법무부하고 싸운다니까요. 지금은 이거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목 잘립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윗하고 골리앗 싸우는 격이에요. 어떻게 법무부하고 싸워요 제가. 일단 뭐 그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과정 속에서 영국에 지금 많이 그 퍼져 있는 그 무슬림의 어떤 실상을 영국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그 계기도 된 거죠. 법원뿐만 아니고 영국 국회 의사당에서 또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건 인권을 갖다가 몰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가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영국 여자 선교사님인데 파키스탄에서 평생 동안 무슬림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내 같은 사건을 많이 봤대요.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대요. 워낙 나라가 파키스탄이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은퇴하고 다 사역 끝나고 영국에서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슬람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무슬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본국에 잉글랜드 와보니까 이 영국 백인 선교사가 울면서 지금 영국이 지금 이 파키스탄 같이 돼버렸네요. 그러는 거예요. 고위 관직자들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같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이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내 개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영국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네. 이걸 갖다가 이제 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서명에 6만 3천 명 정도가 그 서명을 했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영국 기독교인들입니까? 내가 봐서 영국 사람들 한 5만 명이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면은 이건 이제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이 송목사의 싸움이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제물로 바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사랑이 빚갚으러 온 사람이거든요. 죽어도 할렐루야 합니다. 제가 영국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미랄이 되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신 것 같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서명이 한 1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서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인권까지 가는 거예요. 인권이 되고, 그리고 아주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 지역 국회의원들도 벌써 저한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브레드 TV 시청자들이 그 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 우편번호. 한국이면 사우트 코리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세 가지. 아이고, 이거 좀 서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 그 이후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또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하죠.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저 영국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힘내시고 저희들도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